오늘 본문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본문처럼 예수님 아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스토리가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 여러분, 나흘은 4일이죠, 그죠? 네, 나흘이 되었어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마르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중동 지방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산소를,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돌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기가 순환이 되고, 그리고 거기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금방 썩어요. 그리고 금방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전도의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의 비법. 자,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에서 살게 만들어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어요. 몸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너희가 옛날에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죽음에서 너희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우리가 죽기도 하고, 이건 이제 육체의 죽음.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인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 이게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다 죽죠. 그죠? 예.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 말씀이 보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하고 늘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당연히 육체적인 죽음도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 죽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살아났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만다. 뭐 굳이 핵폭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다. 지금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이지 않아도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이 종말 앞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넌 크리스찬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 거냐면 이 교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불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볼 때, 가수들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예? 이쁘다, 잘생겼다, 근육질이네, 어우 키가 크네, 와 저 사람 권세가 있네, 돈이 많네. 우리는 이런 게 보이지 않죠. 뭐가 보여요? 저 사람 저대로 가면 지옥 가겠구나.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젊은이 1000년 만에 살 것 같죠? 예. 1000년 만에 살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영원히 이 상태에서 나는 언제든지 기회가 올 거야. 언제든지 나는 분명히 나한테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짐 엘리엇이 28에 순교했어요. 그때 나이가 28이에요. 28. 짐 엘리엇의 부인들이 그 이후로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와타니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꼬마 있죠?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결국은 그 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깊은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서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않고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마리앤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흑인 가수인데요. 이분은 목소리가 아주 신비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청중들이 막 난리가 나요. 환호성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무대에서 내려와 집에 있을 때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연극이 끝난 뒤 고독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는 자살을 결심했어요. 자살을 결심해요. 그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성탄절이 막 다가오고 있는 즈음에 팬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뭐 하는 주간이에요? 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리안 앤더슨, 당신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앤더슨은 이 편지를 딱 읽고 온몸이 전기에 감전이 되는 것처럼 떨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여, 당신의 은총이 위대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무대 중앙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공연을 한 거고, 끝나고 나서도 그 많은 청중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앤더슨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리고 앤더슨도 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저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앤더슨처럼 불행한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잖아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앞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앙에 탁 서실 때 거기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초청하고, 그리고 내 안에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수민아,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수민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뭐가 진실이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을 보면서 누가 진실하다고 느꼈을까요? 예수님, 저 아저씨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꼬마들이? 지금 자기들이 냄새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죽은 자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그 친구가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이
에이, 돌을 옮겨 놓으면 뭐해? 창피만 당하지. 헛수고 하냐? 짐 엘리야처럼 무슨 낭비냐? 헛수고 하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할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아직 나사로는 여전히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래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돌을 옮겨 놓아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41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도했을까요? 4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라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안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이 스텝대로 10스텝을 그대로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덕심 여사 보세요. 1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10년 만에도 돌아오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뭐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말씀하시죠?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 믿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에 나오죠? 노는 입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마귀는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왜? 거기에 권세가 있거든.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서 군대가 될 때 뭐가 있어요? 선포가 있는 거예요. 선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고,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붕대로 다 감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나사로가 막 살아났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났을까? 예. 아마 뭐라 그래? 중국에 나오는 그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나왔겠어요? 온몸에 붕대로 감겨놨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여러분,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죠? 예.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를 나왔어도 그분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묶여 있어요.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짐 엘리엇 보세요. 허망한 죽음처럼 느껴지죠. 우리나라에도 150년 전에, 그 이상 한 17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습니다. 20대예요. 20대 중반 나이에. 아내도 중국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호롤단신으로. 복음 한마디 못 전했어요. 예? 그리고 그 칼에, 그 포졸 칼에 탁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 그냥 쪽복음을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효율성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짐 엘리엇은 어떤 사람이냐?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수석으로. 신영준의 아내 이야기를 신영준 탤런트가 하더라고. 믿음이 좋잖아요. 어느 날 장로님이 고백을 하더래요. 다 회정 앞에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머, 어떻게? 신현준 아내가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데 신학교를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는 비리비리한 사람을 가야지.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 짐 엘리엇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한 명에게도 예수 믿게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뒤로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그 신문 보도에서는 헛된 낭비라고 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로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래, 가족이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젊은 나이 20대 중반에 이 조선 땅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때는 바보 같을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 아유, 그거 좀 아끼고 그래갖고 좀 지혜롭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무모하게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로 못하고 그냥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과 토마스 선교사처럼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